쯤에 이어서 씨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의 반대자 기득권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과 씨름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에스더서 8장에서는 모르드게가 긴박한 상황과 씨름하여서 민족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매일 저녁 공예배가 없는 시간에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젯밤에 이제 저도 처음으로 이제 정규 예배 시간 외에 방송으로 함께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마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응답이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들이 여러분 시대 앞에서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세요. 뭐 교회들마다 그래도 어두운 곳에서 교회들이 빛을 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묻어버리고 교회들의 약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교회에도 뭐 환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뭐 중직자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뿐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아직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99을 잘하는 것은 다 덮어버리고 잘못하는 한두 가지만 끄집어내어서 온 세상 교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이것을 막 들춰내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름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안티 교회를 세상에 고발을 하고 교회를 법정에 고발을 하고 교회를 세상에 들춰내서 약점을 잘못하는 부분을 들춰내서 교회를 뒤집는 그런 언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지난해 연말쯤 됐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선한 일을 이것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길게 말고 짧게 뭐 CBS 방송에 보면은 뭐 정호의 가스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찬양하면서 교우들의 지금 같을 경우에는 뭐 교우들의 소식들 누가 소상공인이 이렇다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뭐 반응이 있으면 끄덕끄덕 하든지 뭘 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눈 감고 있는지 떴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너무 좋잖아요. 온 세상이 교회를 잘하는 모든 것은 다 묻어버리고 한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다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보니까 20억인가요? 많은 물질을 구호 자금으로 내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영산 수련원인가요? 그거를 환자들을 위해서 내놨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이번에는 또 이거예요. 이 미자립 교회들 월세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교단하고 상관없이 2달치 월세를 내주겠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서 돈 나와요? 그 교회도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오냐고요. 이게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소상공인을 돕든지 국민들을 돕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자립교회는 어떻게 도와줄 거냐고. 그는 국민이 아니고 이 땅의 백성이 아니냐고요. 교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안티 언론들이 계속 교회에 조그마한 티끌 같은 것을 돌쳐서 온 교회가 그리하는 것처럼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 교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이런 것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끝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좋겠어. 이거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저게 또 뭔 만들려고 또 뭔 사고를 치려고 저러나 뭐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응답이에요. 자, 이 말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러분 마음에 선한 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떻든 교회를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집을 찾아가고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지 좀 돌리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지금은 전도지 들고 가면 오히려요 공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역으로. 자,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약을 만들면 이걸로 만들어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교회가 한 걸음 나아가면 마귀는요 10걸음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결국 마귀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묶어버리고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 목적은 뭡니까? 복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겁니다.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고 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히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움츠려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묶였다 안 된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것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씨름하면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묶어버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껴있다면 이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디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또한 우리 주님은 내 영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환경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끝났어, 이 일 어떡하지? 내 인생이 이제 어떡하지? 뭘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이 아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코로나19로 말면 묶여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봅니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이런 말씀을 다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거 이번에 맥체인 하면서 다시라는 말,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삶.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 자리, 어제 그 시간, 어제 그 사람, 어쩌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은 세 가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각식 질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장애인이죠, 장애인. 이 당시 장애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주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기에 대적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모함하는 무리들과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득권을 가지고 공교회를 아니면 어떤 사람을 묶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쪽에 서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묶음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에, 기득권이 멈추려고 할 때에,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되니 안 드려야 되니 말하는 많은 분들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응답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대적하면은 여러분 무너뜨리십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을까요? 왜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손 마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 뭐 병을 고치러 왔는지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으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있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 잘 안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일어서라 할 때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네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나? 네가 이것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나는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네 마음 속에 그것 이전에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된다 안 된다 이걸 하기 전에 네 마음 속에 저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냐 한번 봐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교훈하기 위한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러분 안식일에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율법과 전통을 만들어서 뭐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보리삭을 비벼도 안 되고 왜 꺾으면은 추수고요 비비면은 탈곡이고요 뭐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인가 악을 행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건 코로나19로 말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교회처럼 믿음이 없는 목사처럼 보여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아요. 어떻든 뭐 그거는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해요. 우리가 7가지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됩니다. 2m 이상 떨어져 앉아야 돼요. 들어올 때 여러분 손 소독하고 여러분 늘 열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 몸 상태는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어떤 여러 가지들 말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지금 교회는 모이지 마라 하면서 행정에서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 행정자들 그들보다도 교회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강원도만 해도 보세요. 무슨 모임 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집단이에요. 어제도 여러분 소프트라이트인가 방송에 보셨나요? 그들 하는 집단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각 교회에게 이렇게 어쨌든 뭐 그냥 그건 지금 그 얘기는 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쁘게 얘기할 건 없어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적용이 됐었나요? 이것도 잘못하면 나 이상 소리 들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이 잠잠하다 이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거 죄예요. 선을 행해야 될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할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하다, 여러분 이건 죄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 잠잠하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말씀 우리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할 때에, 선을 행해야 할 때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는 완악함, 그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완악함.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은 없습니까? 한평생 이 마음 속에 돌덩이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없었어요? 부모를 향하여? 가족이나 형제들을 향하여?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우들을 향하여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기득, 그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기득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재창조의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것, 이거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뒤에도 보면 나와요. 누가 내 부모면 누가 내 형제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것, 여러분의 방법,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손 마른 자는 주님 일어서라.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완악함을 보고 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이에게는 이제까지 한평생 눌려있던 것, 묶여있던 것, 나는 죄인이야. 왜? 그들은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 죄 때문에 손이 말아 있었어요. 그러니 고침을 받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묻고 있는 그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 우리의 삶 속에 주실 은혜들 이것을 묻고 있다면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온 방법, 이것을 나쁘게 다른 쪽으로 적용해 보면 기득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게 주시는 자유,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득권들이 많아 보십시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이거 하면은 교회가 묶어질 거야, 예배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 전도도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데 교회는 지혜를 얻어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위기가 기회를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귀 사탄이 뒤집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마귀와 함께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 입 좀 다물어요. 우리 성도들 말고 언론들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들 말이에요. 입 좀 다물어야 돼요. 안타깝지 않아요? 자, 보세요. 6절 다시 읽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뭐 때문에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잘난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요. 자, 봅시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는 말씀인데요. 13절부터 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셨다.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나왔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두가 순복하는 거예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12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큰 목소리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두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따라합시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득권 아닙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뭘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열심을 내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능을 행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16절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갈대 시몬,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자, 여러분 이름을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주실 때는 그 이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붙여주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을 친족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여기 세 구절 속에 계속 나오는 말이 분쟁입니다. 분쟁. 여러분, 되는 가정은 가족이 화합합니다. 부부가 화합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합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쟁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교회는 다 환자들 모였어요. 저도 환자요, 장로님들도 환자요, 여기 다 환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멘이 좀 젓가락처럼 늘어졌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려고 하니까 아멘이 그냥 같이 굳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분쟁하면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남을 향한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이건 분쟁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교회 말 제일 많은 사람은 저니까 뭐 저만 알아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여당 야당과 싸우다가도 다른 나라들과의 국익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합쳐야 돼요. 아멘. 그게 하소. 합쳐야 돼요. 분쟁하는,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 망한다. 화합해야 돼. 연합해야 돼.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또 사람 관계 속에서 회복하여 사심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음 절 봅시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성령을 해방하지 맙시다. 공교회가 가는 길에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요. 성령이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자꾸 떠들지 말아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셨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33절부터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나라 가족, 우리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 8장을 봅니다. 8장 1절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아멘. 그날 어떤 날이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서열을 가진 하만 장군의 이 하만의 괴계를 들춰내고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다는 그날, 그때에, 그날에
아하수엘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만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가까이는 모르드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유다인이에요. 하만을 향하여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슬 올라가서 출애굽 광야길에 그때 쫓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아말렉,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하만은 제2인자로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인의 대적 하만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콩 빼먹듯이 신천지처럼 자기 필요를 쫓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꿰맞춰서 해석해가지고 하면은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모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생각, 기득권 이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요. 결국은 이 하만처럼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며, 또 이때 에스더는 그 사촌 오라버니 자기를 양육해 줬던 모르드게를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왕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모르드게, 지난날 왕을 모살하 하려고 하는 그들을 들춰냈던 저 모르드게는 제게 사촌 오라버니이드. 그런데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자초지종을 이제 왕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2절 봅시다. 2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뭡니까? 하만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서열의 반지를 하만을 장대에 달고 그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 줬다. 무슨 얘기죠? 모르드게가 이제 그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 칭찬을 들을까? 이런 상급을 얻을까?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맡겼어요. 자, 3절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만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하만은 왕이 좀 잘해주니까 같은 선상에서 막 반말 비슷하게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시종일관 끝까지 친하면 친할수록 엄격하게 말하면 남편 아니에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그 권세 앞에 꿇어 엎드리고 말 한마디에 이르기까지요. 참 우리는 이런 인격을 배워야 돼요. 조금 가깝다, 조금 친하다 하면은 옛말에 있잖아요. 좋다 하면 뭐 한다고? 하랩이 수염까지 뽑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 젊은 것들, 젊으신 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대접해요. 여러분 안 늙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네. 다 늙어요. 어르신들이 되면은 다리에 힘이 없고, 또 보니까 50이 넘어가니까 밥도 흘리더라고. 볼때기 밥풀떼기에 붙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막 떠들면서 밥을 진지 잡수셔요. 여러분도 다 그날이 있어. 그러니까 오셔 여기 흘려가지고 오시거든.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님, 빨면 되죠. 아유 안 지워지면 새로 사드릴게요. 이러면 되지.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에스더의 인격, 우리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저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서 섰어. 자, 여기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 앞으로 나올 수 없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일까요? 에스더가 울며 구할 때 네가 네 말하는 거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자 보세요. 에스더는 끝까지 인격적으로 말하, 그냥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왕이시여, 지난날 당신이 찍은 그 조선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말하면 하만이 하는 방법이고,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같은 말이에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질맛 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합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지난날 1월 달에 제비를 뽑아가 12월 13일 날 뭐 하기로 했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처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런데 왕이 한번 찍은 도장은, 내린 조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이제 또 위기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자 6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자 보세요. 대적, 그 꾀를 만들었던, 장꾀를 부렸던 하만은 이제 죽었고 그 집을 네게 줬잖나.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대적은 없어졌고 네가 그 자리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8절.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면,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 네가 그 군세를 줬으니 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겠다, 12월 13일 날 다 멸절하겠다는 그 조서보다도 더 큰 조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이 반지를 가지고 조서를 인을 쳐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자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시관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엘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쥐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의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무슨 얘기죠? 만약에 첫 번째 조서가 뭡니까?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다 멸절시키라 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조서는 뭡니까? 이제 그 권세자는 없어졌어요. 하만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기득권이 누굽니까? 이제 권세자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왕이 준 조서를 가지고 왕의 반지를, 인장을 가지고 인을 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엄청 감동받았는데 감동 안 받으세요 여러분? 유대인을 살려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다 죽여라. 그런데 이제 새로운 주소가 나왔어요.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은 다 죽이고 그 재산까지 다 빼앗아라. 더 큰 조서가 내려졌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미 127도니까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 미국과 중국을 합친 땅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 나라에 다 이제는 3월 23일이라고 그랬나? 이 날이 3월 23일이니까 몇 달이 안 남았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리고요. 왕의 이제 그 인친 반지를 가지고 조서를 내리고, 자 12절부터 시작. 아수에르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의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게 늦어지면은 유다인들이 사는 동네 구석구석 전국에 가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왕의 준말을 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매우 급해요. 여러분 가족들, 아니면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들, 지금 어젠가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왔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도 봉쇄한대요. 필리핀요, 각 지역이 다 봉쇄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나 필리핀의 이 어려운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이분들이요, 인식 속에는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것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필리핀만 해도 저녁 7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나가면은 통행 금지요. 8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통행 금지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한국 선교사들을 쫓아와서 무슨 강도짓을 하든지, 사람이 여러분 굶으면 별짓을 다 하거든. 이건 위기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뭘 즐겁게, 성이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불러요? 성 속에 있는 사람들, 온 성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한국 교회, 마귀 사탄은 어쩌면 이걸 가지고 예배를 묶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각 사람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럴 코로나19 때문에 막 교회들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이 시대 앞에, 이 사회 앞에 교회가 더 본질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본토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도대체 저것들은 뭐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신천지에 갔던 인간들이 빨리 돌아오는 역사가, 할렐루야,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요,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신천지에 갔다 오는 사람들을 맞을 준비, 그냥 끌어안으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 물들어 있는 잘못된 사상, 잘못되어 있는 가르침,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원해서 나도 그거 공부 좀 해서 그런 이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제게 얘기해요. 공부하러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드세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보고 이 에스더서 8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도 움츠러 드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자,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는 이런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유튜브 방송을 얘기할 때 우리 교육자들 아무도, 방송실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대 앞에 교회를 온 세상에 알리는 복음 방송을 만들어 주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씨름. 그렇지만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질문 봅니다. 3번.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이해하고 가르치셨나요? 안식일은 뭐죠? 사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거. 아멘이죠? 네. 지금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죠? 생명 살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공동체로서 생명 살리는 거. 4번. 예수님은 어머니, 형제, 자매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셨나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부모, 누가 내 자매냐? 누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5번. 모르드게는 하만이 먼저 반포한 동족 진멸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받은 반지로 어떤 내용의 조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속히 반포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했나요? 유대인을 괴롭히면은 다 멸절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라. 더 큰 조서를 내린 거죠. 6번.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면서 힘과 성례의 논리는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나요? 모르드게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만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모든 힘의 논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어떤 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가, 어떤 이가 하나님을 붙쫓아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힘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요. 주께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맺어주신 성도를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맺어주신 성도를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크고 작은 일들, 묶음으로 다가오는 흉악의 결박들, 구원과 축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믿음과 온전한 인내로 모든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믿음으로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예수님이 대적하는 무리들을 인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오직 복음전도와 선교사역 위하여 나아가셨던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가르치며 각식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그 마음 중심 보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